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항상 그 원인과 시작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을 돌보듯이 매 순간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굽어보시는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래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처절하고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 첫 열매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먼저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중에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런 발명하면서 영광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을 누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서 먼저 죽으셨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매일의 삶을 죽음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서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와 사랑,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앞에 감자밭이 되었지만 저희 교회 앞에 사과 과수원이 있었죠. 그죠? 이 사과 과수원에 나무를 심어놓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과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사과나무가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사과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사랑하되 기쁨으로 사랑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항상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오래 참아주고 내가 먼저 베풀어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그리고 온유하며 항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절제하면서 참아내는 것, 이 9가지가 합쳐져야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꾸만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정욕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9억 가진 사람들이요, 10억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억을 갖잖아요. 그러면 10억 갖고 마음에 안 차. 그러니까 15억을 만들어야지 돼. 15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도 마음에 안 차. 20억을 만들어야지 돼. 이러면서 자꾸만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끝없는 정욕, 끝없는 탐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쓰러져서 이 모아놓은 것 하나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다시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쓸데없이 많으면은요,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일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 내가 다 채워주잖아.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러면 결국에는 내 영혼은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부르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 사망의 몸, 무엇이 사망의 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 생각과 세상의 법과 세상 살아가는 이 많은 유혹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자꾸만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는 참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자꾸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바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꾸만 옆에서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 당신도 그렇게 살아도 돼. 뭐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어때? 가지고 한번 눈 슬쩍 감어.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야. 이러면서 자꾸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꾸만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매일매일 죽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내 유익의 길,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길,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당연히 내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고집도 있고요, 내 생각도 있고요, 내 뜻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나의 이 모든 고집과 욕심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을 죽여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바로 내 삶이 편안만을 추구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생각하면서 나의 평안함과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요, 내 이익과 결부되면은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 이익, 지금 당장은 그 이익을 챙기는 게 나에게 큰 이제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외면해버린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 눈앞에 있는 내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그 눈앞에 있는 내 이익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 샘물교회의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부을 것이 없도록, 더 이상 넘칠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쓸데없는 인간의 욕심, 정욕, 아주 끊임없이 나를 이제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 정욕,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삶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유혹을 담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그것이 나의 삶과 영혼을 쓰러뜨리는 것이라면 담대히 그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기쁜 부활주일 아침에 내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항상 나를 끊임없이 고통에 빠져들게 하는 그 탐심, 욕심, 욕망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유익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내 유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담대히 그 나의 유익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